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신방을 받으시는 권사님도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수강생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께서 자기가 요즘 듣고 있는 그 기도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옆에 앉아 계시던 남편 집사님께서 자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뭔가 할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통성기도,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성기도보다 침묵기도 그리고 묵상기도가 훨씬 더 내공이 있고 깊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침묵기도나 묵상기도가 자기에게는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그 남편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그러면 예전에 통성기도를 언제 해보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처음에 교회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는 늘 조용히 침묵으로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성기도가 더 깊이 있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침묵기도, 묵상기도가 더 깊이 있는 기도일까요? 요즘은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가면 늘상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든 뭐 금요 철야든 그렇게 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여름에 우리 아동 청소년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수련회 다녀온 친구에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번 수련회 어땠냐고. 수련회 좋았지? 하고 물어보니까 다녀온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이상하고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상하고 충격적이었냐 물어봤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찬양할 때 춤추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할 때도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이상한 집단 같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에게는 그 모습이 굉장히 낯설고 뭔가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런데 이 학생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른들조차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걸 불편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언론이나 또는 뉴스, 다큐멘터리 이런 걸 통해서 이단 사이비 집단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뭔가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굳이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당시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던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은 이 분인나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져 갔겠어요.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저 한나는 아들은커녕 딸도 낳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해요. 적수.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라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속을 긁어놓았는지 그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의 적수.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아마 구박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일부러 한나가 보는 앞에서는 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자 한나가 하루하루 참던 중에 그 인내심이 폭발하고 맙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실로에 있는 성소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좀 하소연하려고 찾아갔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뭔가 막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속으로 기도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엉엉 통곡하며 울기는 했지만 그녀의 기도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만 그냥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통곡은 했지만 그 절박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차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만 그저 끙끙거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속으로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울면서 침묵 가운데 그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소를 지키는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게 됐어요. 저 멀리서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웬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입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술이 취해서 지금 주정을 하고 있나 보다. 엘리 제사장에 그만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책망해요. 왜 대낮부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마음이. 지금 아이를 못 낳아서 이렇게 천대를 받고 구박받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이 아픈 마음 기도하러 왔더니 제사장이라는 분이 왜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 있냐고 뭐라고 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한나가 자기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엘리 제사장에게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 제사장의 오해가 풀려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선물로 주셨고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한나는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옆 사람 다 들리게.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들리지 않게 그렇게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녀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막 부르짖지 않아도 그렇게 난리법석 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이 참 마음에 들 거예요.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부르짖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목청이 터질 정도로 소리내서 외치라는 거예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목청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자이니 나를 믿고 나에게 한번 소리내어 큰 소리로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너에게 내가 나타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냐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수준 낮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우리들이 한나처럼 통곡해야 한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당시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도대체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타락한 이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거라고,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그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그만 묵살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말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감옥에 가둔 거나 똑같아요. 저 예레미야 이상한 말 퍼뜨리지 못하게 가둬놔라. 저 말 퍼졌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인데 곧 나라가 망할 거라는 소문이 들리는 게 시드기야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좋지 않죠. 그러니 이 예레미야를 가두면 더 이상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을 거고 나는 안정적으로 이 나라를 여전히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곧 옆나라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모여서 구국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자인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굿이라도 하고 뭔가 대책이라도 세우려고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너희들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야. 나는 불가능한 게 없어.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게 제발 좀 큰 소리로 기도하렴.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그렇게 아무 일 없는 척, 고상한 척, 그렇게 얌전 떨고 있을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얼른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으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위급한 상황 만나본 적이 있으시죠?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너무 창피한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못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 쳐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우리가 뭔가 큰 소리 쳐야, 때를 부려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재석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적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요즘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위기예요, 아니에요?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고 뭔가 안정적인 직장 꾸려서 직장 취업해서 자기 밥벌이하며 살고 있어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내 자녀가 지금 몇 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취업한 자녀가, 결혼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는 분 못 봤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큰 수술을 받게 돼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우리 주변에 신앙과 관련해서는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위기인데도 위기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집에 어떤 큰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신앙적으로는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라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인데 우리 교회라고 해서 안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너무나 약해졌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상처와 아픔과 걱정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걱정은 하는데,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위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루빨리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하고 영적인 무기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른들만 모여있는 어떤 수련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수련회 첫날에 찬양을 부르는데, 첫날이니까 뭐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보고 안면은 있어도 막상 수련회 첫날이니까 뭔가 분위기가 조금 서먹서먹한 거예요. 기도하자고 해도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그냥 뭐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제 마음도 뭔가 그냥 어수선하고 잘 그 찬양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 이 다음에 부를 찬양 반주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사이에 제가 참석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물으니까 뭐 그냥 여기저기서 몇몇 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아멘, 네, 사랑합니다. 몇몇 분들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목소리가 터지도록 한번 다 같이 주님 사랑한다고 한 번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 한마디를 외쳤을 뿐인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냉랭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드기야 왕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주여 한마디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께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환경적으로도 위기라고 말하죠. 국제관계도 위기예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온통 위기투성이입니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정신적인 위기도 겪고 있고요. 마음의 위기도 가지고 있어요. 가정도 위기라고 해요. 교회도 위기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인 건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잠잠히 있겠냐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소리내어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안 하셔도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르짖음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히 기도했을 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았고 때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했고 위기임을 알면서도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무기력했던 영적인 모습에 다시 활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이 성전이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